지옥이 얼마나 힘들면,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알았어요. 스토트 목사님도 지옥의 일을 힘들어했다는 것을. 그래서 제가 스토트 목사님 책 참 많이 읽었거든요. 이상하게 지옥을 못 봤어요. 그래서 당신 왜 지옥 설교를 안 하냐고 누가 딱 직격탄을 날렸어요. 그랬더니 사실 내가 지옥 설교를 안 했습니다고 고백하는 부분을 며칠 전 발견했다니까요. 우리 스토트 목사는 제가 존경하는데 한 두 군데에서 이분의 연약함을 발견했어요. 여러분, 우리 스토트 목사님 굉장히 좋으신 분인데 그 두 가지 부분에서 자유주의자들이 스토트 목사를 이용합니다. 동성애 정당화론자들이 스토트 목사님을 이용해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아무리 위대한 신학자라 하더라도 우리가 용기를 잃거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마귀가 틈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게 되네요. 책이요, 이 복음주의가 자유주의에 답하다, 포에마에서 나온 책인데요. 제 서적에 한참 꽂혀 있었는데 제가 손에 잘 잡히지 않아서, 왜냐하면 이 책을 읽으려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복음주의를 조롱하는 긴 질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 뒤에 스토트 목사의 짧은 답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거의 3분의 2, 4분의 3이 자유주의 주장으로 가득 차 있어요. 조롱하는 글로. 그래서 제가 펼치다마다 계속 사실 안 읽었어요. 근데 이번에 딱 보니까 지옥, 성경, 동성애 이 문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읽어야 될 때인가 보다. 그래서 읽었죠. 근데 이 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545인데요. 여러분, 사실 이 책은 복음주의 진영에서 펴낸 책이 아니에요. 자유주의 진영에서 치는 책이에요. 그리고 청어람이라고 좀 약간 좀 성적인 문제를 일으켜서 좀 사퇴한 그 대표, 양모 대표가 추천사를 쓴 책이에요. 그리고 그 책은 한국의 이 시민단체 중에서 복음주의 교회 시민단체 중에서 자유주의적인 사고로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단체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거기는 차근법 지지해요. 여러분, 사실 제일 위협적인 게 교회 같이 다니면서 차근법을 지지하는 분들이 미혹당해서, 그분들이 이제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스토트 목사가 이용당한다니까요. 다른 건 다 좋은데 이분의 십자가라는 책이 있잖아요. 이제 제가 읽기를 권유해 드렸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이 책이 있어요. 두껍죠. 굉장히 고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책에 영혼을 죽음을 담당했다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영혼의 죽음에 대해서 거기서 한 발짝만 더 나가면 지옥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옥이 없어요. 여기에 제 눈에 발견돼서 지옥이 없어. 근데 이분이 의도적으로 지옥을 피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지옥을 얘기했어야지. 그러면 내가 스토트 목사님 때문에 더 일찍 지옥 알았을 텐데. 저도 지옥 분명히 하기 시작한 게 작년 말부터예요, 여러분. 우리 오래전에 지옥 전문가가 아닙니다. 오래전 전문가는 박한수 목사님이고, 저는 차근법과 관련해서 이 지옥 전문가가 된 거예요. 지옥에 빠졌다 이거예요, 지옥이. 그래서 이제 지옥을 왜 뺐는지에 대한 이분의 설명이 545면에 나와요. 여기에요. 이분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우리는 이분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다른 건 쫓아가도. 자, 이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존 스토트는 지옥이 실제로 일어날 끔찍하고 영원한 형벌이며 영원한 고통 체험이 동반된다고 생각합니까? 왜 지옥에 대해서 한 번도 공개적으로 의견을 얘기하지 않나요? 이렇게 누가 물었냐? 데이비드 에드워즈가 딱 물은 거야. 스토트를 연구를 많이 한 거지. 지옥에 혹시 자신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스토트 목사의 답변이에요. 네, 당신 말처럼 나는 지옥에 대하여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피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해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최후 운명이 의식 있는 상태에서의 영원한 고통을, 자, 의식이 있어요. 영원히 안 죽는다 이거예요. 영원히 고통받고 영원 무궁토록 받을 것이다 라는 견해를 대부분의 교회의 교부들, 중세의 신학자들, 종교의 개혁자들, 현대의 대부분의 개혁주의 신학자들, 벌코프, 박형룡 마찬가지예요. 메가더, 이분들이 주장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복음주의자들이 지옥의 실제성을 인정한다고 본인이 인정해. 그러나 저도 그래야 될까요? 여기서부터 이분이 어긋나 하신 거예요. 안타까워요. 글쎄요, 감정적으로 저는요 그 개념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수 있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사랑이 많으신 건 인정하겠어요. 내 감정이 지옥을 못 받아들이겠대. 스토트 목사님이. 원래 이분이 이런 분이 아니거든요. 냉철한 분인데 지옥 앞에서 감정을 내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어때요? 자신의 감정을 마비시키거나 극도의 긴장으로 인해 맥이 풀리지 않고서 어떻게 그런 개념을 갖고 살아가는지 저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내가 이해가 안 된대 지옥이. 나는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연약한 거 처음 봤어요. 근데 감정 가지고 진리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니까 제가 한번 지성적으로 풀어볼게요. 이러면서 영원한 지옥을 분명히 얘기하는 지옥의 이 예수님 말씀을 마구 의미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유라고. 이분이 여기서 실족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정하는 거는 육신의 죽음 이후에 최후의 심판까지 나사로처럼, 거지 나사로를 상응한 부자처럼 고통받는 건 인정하겠어요.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까지 고통받는 것까지 이분이 인정. 근데 최후의 심판 이전에도 영원히 고통받을 거라 여기를 못 견디는 거예요. 이분이 첫째도 얘기 안 하고, 둘째 이제 고통이요, 육신의 죽음 이후에 재림 심판이 있기 전에도 고통인데 부활하고 나서 영원한 고통에 있는 것도 거기를 더 못 받아들인 거기를. 그러면 거기는 소멸 아닐까요? 최후의 심판 소멸설을 취하시는 거예요. 영혼 소멸설. 악마가 좋아하는 견해예요. 그러면서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실까요? 흔들리셨어요. 그러니까 스토트 목사를 선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옥을 문자로 해석하지 않는다. 이용당하시는 거예요. 이용. 자, 우리는 이용당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스토트 목사님도 연약한 부분이 있다고.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너무 명백한 문구구절 하나는 지성으로 해결이 안 돼. 그게 뭐냐? 계시록 20장 10절 15절 보면 지옥 불못에 떨어져서 세세토록 고통받는다는 표현이 있어요. 세세토록. 세세토록 고통받는 건 뭘로 얘기를 해도 풀어지질 않네.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딱 한 번뿐이잖아요. 하도 말을 안 되니까 딱 한 번뿐이잖아요. 그거 한 번뿐이면 부인하신 거예요? 아니, 그렇게 성경 모호서는 탄탄하게 반박하고 나서 지옥에서 무너지신다니까 이분이. 여러분, 그만큼 지옥의 실제성은 우리가 지성인들이 쉽게 무너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무너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대한민국 교회와 세계교회는 지옥의 실제성에서 전혀 무너지지 않는 교회 될지어다. 이 실제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인간이 뭐라고 주장해도 끔찍 않는 걸 실제성이라고 그래요. 네가 백날 스토트 목사 같은 지옥, 영원한 지옥 부인는 자가 10억 명, 100억 명이 돼도 없는 거예요?
저는 스토트 목사님의 글 속에 감정과 이해를 내세우면서 성경 말씀을 막 헐고자 하는 모습 여기서 봤어요. 스토트 목사님의 완전성에 대해서 저도 존경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신학자에서도 오류를 발견하게 하시는구나 이래서. 또 하나요. 스토트 목사님이 또 이용당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다른 건 다 괜찮아요. 동성애와 관련해서 이게 유명한 책입니다. 스토트 목사님의 동성애에 관한 소책자예요. 존 스토트의 동성애 논쟁, 아주 소책자죠. 그리고 이거는 현대사회와 그리스도인의 문제라고 하는 그 책 안에도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 책의 내용이. 근데 이 책에 대부분 복음적이에요. 대부분 복음적인데 이분이 또 여기서 하나 약해져요. 네? 어디서 약해지는가? 83면인데요. 하도 이제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자꾸 얘기하니까 우리 지금 동성애자들도 우리 너무 그렇게 정죄하지 말고 관용하고 사랑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람은 사랑해야죠. 사람은 사랑해야 되고 사람은 또 이렇게 우리가 설득하고 돌이키도록 얘기해야 되는데 이분이 이런 논리를 전개해요. 여기도 전개하고 그 책에도 전개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83페이지예요. 이 83페이지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뽑아냈는지 아주 죄송합니다. 이게 아주 너무 교활하게도 날개에 뽑아낸 데가 83면이에요. 이 책을 만든 데가 홍성사라는 데인데 또 뭐 굉장히 복음적인 책을 많이 써낸 책이죠. 그다음에 번역자들이 양혜원이라는 사람인데 왜 하필이면 그걸 뽑아냈을까? 그거 동성애자들이 계속적으로 스토트 목사를 이용하는 부분. 스토트 목사도 결국은 우리의 이런 부분을 지지했다고 다른 부분은 싹 빼고 이 83면 하나만 딱 뽑아내는데 그 83면 하나가 비복음적이에요. 83면 하나가 굉장히 위험한 주장을 하십니다. 83면에 이런 주장을 해요. 다시 이제 여러분 실존이라든지 무슨 해석이라든지 의미라든지 비유라든지 이런 용어에 혼동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문자 그대로 그게 아니에요. 비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 지옥에 관한 예수님의 숱한 성경에 기록된 문자는 실제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문자로 볼 수가 없어요. 실존적으로도 볼 수도 없어요. 해석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해석으로 창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법관이 해석하여서 창조하잖아요. 입법자 되는 거예요. 해석은 의미를 밝히는 거지 새 의미를 넣는 게 아니에요. 누가 거기 지옥이 실제인데 시옥이 실제가 없다고 없는 의미를 넣으라고 그랬어요. 해석이 교만한 거나 이거 마귀나 하는 짓이라고. 자 이제 이런 거 보시고 그 다음에 싹. 스토트 목사님이 좀 실족한 부분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주장돼 있어요. 동성애자들에 대한 개인적 반감은 오늘날 호모포비아로 불린다. 비합리적인 공포, 적개심, 심지어 혐오감이 뒤섞인 감정이다. 요거를 동성애자들에 대한 개인적인 반감, 호모포비아. 이게 호모포비아가 동성애를 분명하게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붙이는 말이에요.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을 혐오하는 자도 호모포비아고 저 사람들이 우리처럼 동성애를 성경에 의해서 분명히 반대해도 호모포비아라고 그래. 그 호모포비아 이러면 막 포비아 이러면은 막 이게 병 같은 정신병자에게 붙이는 말이에요. 포비아는. 그래서 여러분 조롱 받으실 거예요. 동성애를 분명하게 반대하잖아요. 호모포비아로 분명히 조롱받습니다. 조롱받아도 사람은 혐오하지 않고 원래 사람을 혐오해야 호모포비아예요. 행위를 혐오하는 자는 호모포비아가 될 수 없어요.
그건 가치관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행위를 표현해도 반대해도 우리의 신념을 얘기하고 사람을 혐오하지 않아도 저쪽은 포비아라고 욕할 거예요. 포비아라고 욕하면 행위를 반대하는 거, 행위 혐오하는 거 그만둬야 돼요? 아니면 포비아라고 조롱해도 행위를 혐오하고 행위를 반대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전해야 할까요? 결론은 분명하죠? 포비아라는 조롱에도 불구하고 사람 혐오는 안 되지만 정죄는 주님의 말씀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잘못된 동성애에 가정한 행위를 당당히 혐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모포비아 논쟁에서 벗어나세요. 그리고 너무 호모포비아라는 말을 듣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이분은 이걸 듣지 않고 싶어 했어요. 호모포비아. 조롱이죠. 조롱, 비난. 행위자 반대는 아닌데 행위자 반대라면 뭐 해당돼야 되지만 행위 혐오는요. 행위 반대는요. 이거는 포비아가 될 수 없어요. 요거는 그냥 신념 표현자예요. 이렇게 진리를 말하는 자도 조롱해도 견디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걸 피하고자 하니까 이 지금 존경을 너무 많이 받았거든. 스토트 목사님이. 칭찬 많이 받잖아요. 약해지십니다. 제 경험이에요. 존경과 칭찬을 당연시 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하도 지성이 좋으니까 복음주의를 상당히 지켜내요. 그래서 당신은 일평생 고난도 없이 그렇게 복음주의 진영 안에서 영광만 누린 분이 아닙니까? 뭐 이렇게 조롱받을 정도로. 그래서 주의 일을 하면서 너무 존경과 인정받는 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분이 인정과 존경을 너무 받았어요. 너무 받으니까 이거를 못 견뎌한 거야. 이거를 못 견뎌하기 위해서 이 양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모포비아라는 태도는 대다수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을지 모른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여기서 위험한 말을 해요. 대다수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상태는 책임이 없대. 그런데 행위는 책임이 있대. 이게 궤변이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구원의 목소리처럼 들렸으면 동성애자들이 뽑아내는 거예요. 스토트 목사님이 우리 상태에는 책임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 상태가 뭐예요? 이게 뭐냐면 동성애적 성향을 말하는 거예요. 성향. 욕구를, 정욕을 느끼는 상태. 이게 죄가 아니래. 그러면서 더 한 발짝 나갑니다. 이 양반이. 고의적인 성폭력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와 관심을 받아 마땅하다. 이야, 여기까지 나가시다니 진짜. 그런 말을 했을 거라고 지금 뭐 설마 그런 말 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요, 꼭 찾아보세요. 자, 생태에 책임이 없다. 대다수가 다시요. 이거를 지금 우리 분명히 해야 돼요. 이거 고의적인 인텐셔널리 이게 뭐냐, 고의적인 도착자들이 아니다. 어떻게 해야 돼? 이해와 관심을 받아 마땅하다. 비난은요, 비난해서 안 된다. 요건 안 써 있지만 그런 뉘앙스예요.
자, 그러면 이제 고의적이 아니다, 책임 없다. 와, 구원이야, 구원. 스토트 목사님이 설마요? 설마는요, 이제 여기 날개요, 날개 뽑아놨어요, 83면에. 자, 이게 어디서 잘못됐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고의라고 하는 건요, 고의. 감정이 생기는 거는 감정 자체에는요 책임을 안 물어요, 감정은. 근데 감정은 경계해야 됩니다. 감정을 책임 없다고 이렇게 해주는 경우가 없어요. 정욕이 책임 없다, 똑같은 얘기예요. 위험하다 이래야지, 책임 없다 이러면 돼. 그리고 그 정욕대로 행한 거를 고의가 아니래. 누가 이렇게 해석하냐고요? 여기서 이제 이분은 법률가로서도 오해를 한 거예요. 고의는 이걸 얘기합니다. 정욕을 따라서 행동할 때 선악과인 줄 알고 따먹잖아요. 고의범이에요. 내가 동성애와 여기가 이성인 줄 알고 관계하면 동성애가 아닌데, 내가 동성과 성행위를 한다는 걸 인식하고 하잖아요. 고의범이에요. 고의범이라고요, 고의. 과실이에요, 그럼? 이래 되니까 어떻게 되는가? 비난을 못하게 막는 이 두 가지 말이, 이 두 가지의 말을 스토트를 성공시켰다 이래 생각해서 환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토트 목사님이 동성애 정당화론자들한테 두고두고 이용당하는데, 이 주장 이걸 철회하고 갔었어야 돼, 이 표현을. 근데 이 표현을 철회 안 하시고 돌아가시죠. 스토트 목사님 우리 편이다 이게야. 스토트 목사님 잘못된 겁니다. 제가 법률가로서 얘기해요. 정욕 따라서 행위한 건 다 고의범이에요. 정욕 상태의 책임을 안 물어요. 그러나 책임이 없다고는 얘기 안 합니다. 정욕이 위험하니 경계해야 되지, 누가 정욕 상태에 책임 없다고 면죄부를 주냐고요. 그리고는 여기 행위는 책임 없다, 있다, 요건 작은 글씨로 해놓고 요건 큰 글씨로 해놨어. 요거도 근데 저는 스토트 목사님이 왜 이렇게 됐을까? 지옥의 실제성을 헐면서 틈을 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책을 쓸 때 마귀가 틈탔다고.